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5장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는 요단강 동편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지정해서 땅을 기업으로 분배했던 그 사실이 있었다면, 14장부터 시작을 해서 요단강의 서쪽이죠. 여러분 보실 때 서쪽의 땅을 계속해서 분배하고 있는 이 장면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유다 자손에게 이제 땅을 분배를 하게 되는데, 독특한 점이 있었죠. 요단 동편에는 땅을 지정해서 나눠줬다면 서편으로 오니까 이제 이 서편의 땅은 나머지 지파들이 다 가져야 되니까 그곳에서 제비를 뽑는 이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제비를 뽑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땅을 분배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을 했던 갈렙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 40년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했었는데, 사실은 45년이었다는 것을 좀 제가 다 끝나고 나가서 알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 알아서 다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설교를 하다 보면 간혹 이런 일들도 있더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착오 없으시고 그렇게 해서 45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유다 자손과 갈렙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모세가 맹세했던 대로, 모세가 하나님과 맹세했던 그 내용대로 내게 분깃을 주셔야 됩니다. 그때 네가 밟는 모든 땅은 기업으로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라고 하며, 다른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않았어요. 우리가 더 수고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들과 같이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조건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을 제시하는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갈렙이 기다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5년의 세월이 흐를 동안 기다렸던 그 갈렙의 모습,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연수를 이야기를 하지만 갈렙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약 없는 세월이었죠. 엄청나게 긴 세월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살았던 그 갈렙의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이제 갈렙이 마지막으로 용기 있게 손을 들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산지를 요청해달라고 했던 그 헤브론이라는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주변에 있는 많은 가나안 민족보다도 가장 힘이 셌던 두 글자였죠. 어떤 자손이었습니까?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가장 힘이 셌던 사람들이 있었던 그곳에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니, 내가 약속을 받았던 그 땅은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용기 있게 손을 들고 그렇게 외쳤는데, 그 산지를 조금 뒤에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말씀대로 내가 그곳에 가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아주 당당하게 선포하며 들어가고 있는 그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제 15장에 이제 넘어오게 되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요청한 기업, 바로 그 땅이죠. 헤브론 땅을 분배한 후에 그 외에 나머지 유다 자손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전체 지역을 보니까요, 여러분이 딱 보실 때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 보실 때 요단강의 서편 쪽에 아래쪽에 중간에 시므온 지파를 제외하고 아래쪽에 상당한 지역을, 굉장히 큰 영토입니다. 그 영토를 이들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얼마나 땅이 크면요, 9절마다 북쪽 경계는 이렇고 동쪽 경계는 이렇고 서쪽과 남쪽 경계는 이렇습니다. 막 다 열거해 놨습니다. 그 땅이 그만큼 넓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지는 또 않았습니다만은 20절 이후의 내용에서 62절까지 보게 되면, 그 경계선상에 있는 모든 땅을 이제 유다 자손에게 각가지 자손들에게 어떻게 나눠주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땅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마을들을 줬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 사이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앞부분의 내용은 동서남북의 경계를 지어서 이제 유다 자손이 이런 땅을 받을 것이다 경계를 이야기했다면, 실질적으로 20절부터는 그 경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땅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놨습니다. 오늘 13절로 19절 말씀은 갑자기 쏙 들어왔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삽입한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오늘 본문은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가 그 내용입니다. 왜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13절로 19절까지의 내용을 경계를 이야기를 하고 그 경계 속에 곳곳에 누가 들어가겠다라고 선포했으면 되는데 그리하지 않고 중간에 전쟁 치른 사건을 하나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두 가지 사건이죠. 첫 번째 사건은 갈렙이 용기 있게 헤브론을 요구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헤브론 땅을 분깃으로 받아서 아낙 자손들을 무찔러 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14절에 보니까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힘이 센 그 아낙이라는 그 소생의 세 아들이 있는데 이름이 누굽니까?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 그 땅에서 다 쫓아냈답니다. 이제 뭐 그 자손쯤은 완전히 이제 씨를 말릴 정도로 쫓아내야 되겠다. 갈렙이 큰 마음을 먹고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갈렙이 여기 헤브론에서 그 땅의 거주민들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드빌이라는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쪽에 보니까 이름이 15절에 보니까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 지명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갈렙이 정복한 지역과 그 다음에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갈렙이 어떤 사람을 첨가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 누가 들어갈래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만 용기 있는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름이 뭐냐면 온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정복한 땅이 있고 누가 들어갈래라고 물었는데 보니까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게 되는 내용이 두 가지 사건이 오늘 13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거론한 것을 보니까 앞서 약속한 대로 땅을 얻는 일에 있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공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무 쉬운 내용이죠.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속에는 아낙이라고 하는 큰 자손이 있었습니다. 힘이 굉장히 센 자손이 있었는데 이 자손들을 어떻게 무찌를까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갈렙은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쫓아냈습니다. 허공에 떠는 메아리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실패하지 않고 성공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포기하지 않고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 자는 포기라는 게 없겠구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것이 확신이 생기면 포기하지 말고 시간이 더 들지라도 끝까지 밀고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확신을 오늘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확신 속에서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며 15장부터 뒤에 말씀을 또 이렇게 또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유다 자손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서쪽 지역의 땅을 분배하는데 제일 먼저 땅을 받는 지파가 뭐냐면 유다 지파죠.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많은 지파들 9개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것이 유다 자손뿐만 아니라 다른 자손들까지도 모두 성공할 것이다. 무엇을 의지하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전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증거를 나타내는 이야기가 뭐냐면 갈렙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중요해요. 여러분 갈렙이 말씀대로 승리했음을 모두에게 알린 사건이 되었는데, 지난주 본문 말씀이죠.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허락하신 내용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승리할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갖고 승리했다라는 사실 증거, 하나의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바로 갈렙의 역사 속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으로 한번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쉽게 많이 합니다. 중요하죠. 고백해야 됩니다. 저도 메시지를 준비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저는 전진하겠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저도 하고 여러분들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의 고백 속에 이런 엄청난 고백과 달리 실제로는 삶에 보니까 기도와 고백과 다르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백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전진하겠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반드시 무찌르겠습니다. 결단했는데 막상 삶에 딱 들어가 보니까 두려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피하기도 하고 숨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목회하면서 원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은 올 한 해는 하나님 주신 선물로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데요, 사실 학생들도 그렇죠. 올해는 내 성적을 이만큼 거두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지만 막상 문제를 딱 부딪히면요,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전진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이런 일은 나에게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여러분,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오늘 본문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서는 신앙의 깊이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 공동체에서 보시면 주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야 할 고생과 땀을 흘려야 하는 자리를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비판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한번 보자는 겁니다. 1월 달을 시작을 하며 우리는 새로운 결단을 또 할 겁니다.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또 한편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려운 일이 부딪혔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인정하자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발생한 어려운 일 앞에서 피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구를 보고요? 갈렙을 보고 보라는 겁니다. 그의 신앙은요, 그의 삶은 피하는 삶이 아니라 마주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피하는 삶이 아니라 마주하는 삶이었다. 네, 제가 자주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마주하다, 이런 내용인데요, 문제가 딱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피하는 자가 아니라 마주하는 자입니다. 어떤 자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마주합니다. 마주하는데 어떻게 마주하냐고요? 정면 돌파합니다. 사이드에서 살짝 비껴나가듯이 하나님 요만큼 하면 됐죠, 이게 아니고요, 정면 돌파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그렇게 사이드에서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고백이 거짓이 아니라 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갈렙이 깃발을 들고 헤브론에 정면 돌파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낙 자손의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입니까? 이 세 사람을 다 쫓아내는 이런 일까지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라면 우리가 함께 정면 돌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거둬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의 신앙의 깊이가 얼마나 놀라우면요, 여호수아가 분배하는 기업의 첫 사건입니다. 서쪽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직접 분배하는 첫 사건의 역사의 사건으로 누구를 다루고 있냐면 바로 이 갈렙이 전쟁을 치른 헤브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처럼 대표성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특별 새벽 부흥회 때 솔로몬 이야기를 했죠. 솔로몬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그는 왕이라고 하는 어떤 모델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어떤 모델을 찾아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는 모델을 찾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마주하면서 그 문제를 정면 돌파해서 그가 역사 속에서 모델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모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의 대표성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라면 대표성을 살아내야 됩니다. 누군가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모델이 되어주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을 믿으면 승리한다라는 대표성을 우리가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며 그런 대표성, 올해의 하나의 모델을 저도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절로 12절까지의 그 경계를 이야기하고 20절 이후에 땅 분배를 나눠주고 있는 그 사이에 13절과 19절의 내용이 그만큼 위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목할 부분이 또 있어요. 직접 요청했던 헤브론 땅을 갈렙이 얻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뛰어들겠습니다. 멋지게 들어갔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이 정도 승리하면요, 저 같으면 그 다음 땅은요 이제 뭐 식은 죽 먹기 아니겠습니까? 이미 헤브론을 물리쳤으니까. 그래서 저 같으면 다시 들어가자. 이제 뭐 드빌, 기랴세벨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 한번 가보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다 몰고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랴세벨로 옮기고 난 뒤에 갈렙은 아주 독특한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뭐라고 취하느냐 하면 여러분 그 말씀이 이제 16절에 나옵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이 직접 싸우지 않습니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 직접 싸우지 않고요,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기랴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그에게 주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이렇게 저 혼자 이렇게 웃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갈렙이 자기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랴세벨이라는 드빌을 공격을 할 때는 누군가의 힘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자기 딸을 준다 그럽니까? 다른 선물 줘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딸을 준다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용감하게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다시 말씀을 깊이 보는데요, 웃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갈렙이 직접 싸우지 않고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이제 드빌이라는 전쟁을 맡겼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 자기 딸을 포상으로 내놨죠. 여러분 성경 시대를 보면 고대 근동 사회에 이 자기 딸을 결혼에 관한 결정을 아버지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게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줬는데 가부장으로서 절대 권위를 가진 시대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딸의 혼사를 직접 맺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세계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도 자기 딸을 아내로 내줘서 그를 자신의 세력하에 예속시키는, 바로 적군의 세력을 예속시키는 이런 풍습이 아주 팽배하게 일어났었습니다. 아마 이런 차원에서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위해서 자기의 딸을 포상으로 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위해서 용기 있게 싸울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라면 내 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라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싸울 수 있는 자라면 나는 내 딸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내 딸도 흔쾌히 허락할 것이다. 엄청난 메시지 아닙니까? 처음에는 웃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 보니까 갈렙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헤브론을 이겨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기랴세벨, 누군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는 자는 반드시 드비를 이겨낼 것이다.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용기 있는 자가 지금 필요했습니다. 갈렙이 볼 때는. 그래서 그 맡겼더니만 누가 등장을 했습니까?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약속에 근거한 일을 실천해내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온니엘로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일,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큐티하시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길 때마다 여러분, 큰 일을 계획하지 마시고 작은 일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온니엘 한번 보십시오. 지금 갈렙이 어마어마한 전쟁을 다 치르고 이제 그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마을 하나 점령하는데 온니엘을 청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온니엘의 입장에서 봤을 땐 두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은 크게 봤을 때는 작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일에 작은 실천부터 어떤 근거로 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근거에서 움직여가는 온니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온니엘을 소개할 때, 온니엘이라는 사람 소개할 때 앞에 수식어가 깁니다. 한번 볼까요? 17절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여러분, 온니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이 사람 이름이 대단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사자.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예요. 여호와를 대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예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 불필요한 일 아닙니까? 필요 없는 일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수식어를 달았을까? 저는 이 원고를 이렇게 써봤습니다. 온니엘이라는 이름만 써도 멋지고 대단한 일인데 왜 하필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사사기 말씀을 또 봤습니다. 여러분,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에도 나오지만 사사기에도 등장을 해요. 1장과 3장에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가면은 이 온니엘을 소개할 때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특히 3장의 내용을 보면요, 사사기 3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온니엘이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 땅에 있는 자들과 싸우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서 이겨낸 사람 사사 온니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여호수아서도 그렇고 사사기서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사사기 바로 뒤로 조금만 넘기시면 있어요. 사사기 3장 7절로 9절까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로 9절 이 말씀 우리가 합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사사기 3장 7절로 9절 363쪽입니다. 네, 찾으셨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표현이 돼 있죠, 그죠? 여러분 보세요.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온니엘이라는 사람, 여호와의 사자 한 사람만 새겨놔도 정말 멋진 표기인데 여호와의 사자라는 그 말보다 더 멋진 표기가 뭐냐면 갈렙이라는 사람의 아우의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라는 표현이 더 멋지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땅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보다도 더 멋진 말이 뭐냐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라는 이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온니엘에게 이런 역할이 나오기까지는 누굽니까? 갈렙의 역할이 엄청나게 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드빌 지역으로 올라갈 때 용기 있게 싸울 사람을 찾았을 때 온니엘이 선택한 것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순간마다 판단하고 선택을 하지요. 그런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한번 뭐 들어본 적 없습니까?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평생을 좌우한다. 네, 그런 게 있죠. 갑자기 말씀을 드려서 좀 당황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뭐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문구를 적어놓고 한번 생각했습니다. 기가 막히구나. 이 온니엘이 한 번의 선택을 멋지게 했구나. 여러분, 이 용어를 쓸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순간의 선택,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과거를 돌아볼 때 이 한 번의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내가 있다, 오늘의 현재와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흔히 쓸 때 이런 용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동일한 차원에서 같은 의미로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일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의 결단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인으로서 순간의 판단을 요청하십니다. 그 순간의 판단, 한 번의 판단, 이것을 주를 위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해 할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움직일 것이냐, 아니면 그 약속과 상관없이 귀로는 들었지만 삶은 내 마음대로 살 것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돌아가면 또다시 우리는 순간에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 때마다 한 번의 결단, 순간의 결단이 평생을 좌우할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갈렙이 요청했습니다. 누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냐? 온니엘이 용감하게 손들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위해 싸우겠다고 판단한 움직인 인물이 누구냐면 온니엘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사로 이스라엘을 살리고자 힘쓴 인물로 소개할 때 동일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다시 한번 봤지 않습니까? 정리해 봅니다. 온니엘은 한 번의 선택으로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작고 작은, 드빌이라고 하는 작고 작은 땅을 점령하는 용사로 순간의 선택으로 쓰임받았지만 그 순간의 선택을 통해 그 선택을 어떤 기준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그는 평생의 선택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작은 일에 헌신함으로 그는 유다 자손을 위해 싸운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처럼 신중한 선택을 하며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사사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일에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나이다, 정면 돌파하는 사람들이 작고 작지만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온니엘이요, 그때 한번 선택한 그 근거가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살려내는 사사 온니엘. 여러분, 12사사 중에요, 제일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온니엘입니다. 멋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 여러 사사들 있는 중에, 여러 용장들 있는 중에, 여러 사람 있는 중에 가장 먼저 뛰어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온니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살리려고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 말씀에 근거해서 움직이고 말할 수 있는 자가 큰 일을 위해서 말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작은 일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고 움직이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체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의 역할이 큰 것 같죠? 천만에요. 만만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숨어서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 자를 통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 자손의 기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앞부분에는 지경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동서남북을 다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 동서남북의 땅을 각 그 자손들에게 골고루 다 나누어 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왜 하필이면 이 헤브론 땅을 점령한 갈렙과 드비라는 지역을 점령한 온니엘의 이야기를 넣어놨을까?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말씀대로 싸운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모델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유다 자손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는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를 위한 하나의 모델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언제요? 어려운 일에 피하지 아니하고 숨지 아니하고 정면 돌파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정면 돌파하고 마주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땅 분배가 이어졌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는 이 드비라는 지역을 칠 때 자원에서 나선 사람이 온니엘인데,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유다 자손의 그 작고 작은 땅 하나 얻기 위해서 용감하게 말씀 믿고 움직였던 그 사람, 지금은 작은 선택이었지만 이후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됐다라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 현실 부족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부족해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나는 오늘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그렇게 작은 일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동부제일교회를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동부제일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대구를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여러분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일에도 소홀히 하지 않는, 한번 어떤 신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신앙에도 영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한 해를 멋지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부르시면서 기업을 차지했던 이 갈렙과 온니엘을 생각하며 찬송 드리겠습니다. 435장입니다.